주일날이 추석입니다. 그렇죠?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오늘 주일날 앉았던 여러분들이 다 그대로 예배를 드릴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고향에 가고 친척에 가서 또 예배는 드리겠지요. 어쨌든 한 주간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해서 이제까지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그런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80도 아니고 100살이 먹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지요. 물론 가끔은 해외 토픽에 기적 같은 얘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 세상의 기록으로도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기록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대단한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을 수 있었던 원인은 아브라함의 육체의 힘에 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헤매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왜 헤맸느냐면 당시의 사회적인 풍습은 본부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첩을 얻어서 자녀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이때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얻어서 그 하갈과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낳지 못하던 소원하던 아들을 낳았으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그 아들 하나를 얻고 나서부터 가정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본보이는 사라와 첩 하갈과 본보이는 자녀를 낳지 못해서 괴롭고 첩은 교만해져서 자기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안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그런데 이 첩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사라와 아브라함이 의논해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목표한 아들은 얻었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 덤으로 온 것은 불행입니다. 도저히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 때 그렇게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이 정하시고 그분이 행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원문의 뜻은 정신 차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면 내 몸에서 아들이 낳을 것이다. 그 말은 첫 번째 부인인 사라, 본부인인 사라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은 끝까지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첩 하갈과 그를 통해서 낳은 자식을 집안에서 내보내라. 쫓아냅니다.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씨앗이 아니기 때문에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그 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사람의 육체적인 한계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나이가 비록 늙어 생리적인 현상에는 끝이 왔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당신을 소개한 것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조상이 되었느냐? 창세기 11장 뒷부분부터 아브라함의 얘기가 장장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왔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갑니다. 그렇게 25년을 걸어왔습니다.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의 나이가 한 15세 정도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브라함은 압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100세 때 얻은 자기보다도 귀한 생명인 아들 이삭을 잡아서 내장을 긁어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서 자기 아내와 의논도 하지 않습니다. 하인들에게 장작을 메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갑니다. 3일 길을 갔습니다. 가다가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 제단을 쌓는 나무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모리아산에 다가왔을 때 종들을 산 안에 머물러 두고 이삭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묵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5살 소년이니까 얼마든지 115세가 넘은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지만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자신을 맡깁니다. 눕혀놓고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이삭은 울었습니다. 칼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급하게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고 내 믿음을 받았노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의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 신약에 나와 있는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다가 하나님이 말려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않고 대신 하나님이 준비한 양을 잡아 제물로 드렸습니다.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똑똑함이나 잘남이나 인간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믿음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열어가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맹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맹인 두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의 맹인은 진행형이 아니라 끝났습니다. 이미 앞을 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제 동기 목사 중에 한 분이 신학교 2학년 때부터 갑자기 눈이 나빠졌습니다. 서서히 나빠졌습니다.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냥 불이 켜졌다 꺼졌다 그 정도 구별할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 두 사람은 완전히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캄캄한 체력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진행이 끝났습니다.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소경들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떠드느냐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나 그 맹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쳐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두 소경은 두 맹인은 예수님을 찾아 집안에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두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맹인이 말합니다.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듣자 예수님이 그 눈을 어루만지면서 선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떠졌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누군가가 자기들을 데려다가 사람들 다니는 길가에 앉혀두면 앉아서 구걸하는 것입니다. 구걸 외에는 생계수단이 없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외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구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 지방에 가면 예나 지금이나 눈이 나쁜 사람들이 많답니다. 석회 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뜨거운 열기 때문에 눈이 나빠져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여러분, 두 눈을 뜨고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사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들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두 맹인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눈에는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안이 있고 만사의 이치를 볼 수 있는 지안이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안은 열려 있는데 지안이 닫혀 있고 어떤 사람은 육안, 지안이 다 열려 있지만 영안이 닫힌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성경적으로 보면 세 종류의 맹인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맹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맹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볼 수 없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십자가도 바라볼 수가 없는 육신적인 맹인입니다. 두 번째는 문맹이 있습니다. 글을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려서 일본에서 자라서 한글을 잘 모르십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기는 읽는데 쓰는 걸 보면 받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손주들이 그걸 보고는 웃습니다. 그런데 읽기는 합니다. 문맹입니다. 그런데 요즘 또 하나 생긴 단어가 있습니다. 큰맹입니다. 65세 이상, 70세 이상 되신 목사님들 만나서 스마트폰 얘기를 하면 전혀 말이 안 통합니다.
컴퓨터 얘기해도 거의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장점은 뭐냐면 지금도 다 씁니다. 우리는 다 쓰는데 지금도 써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는 좀 컴퓨터 작업을 자판기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억력이 더 남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향해서 컴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맹인, 육신적인 앞을 못 보는 사람보다 또 문맹인 사람보다 컴맹인 사람보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늘을 볼 수 없고 천국을 볼 수 없고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감탄을 하면서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 영적인 맹인입니다. 교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영적인 맹인이요 귀머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중에 없어야 될 눈도 있습니다. 흘기는 눈, 노려보는 눈, 교만한 눈, 시기의 눈, 멸시의 눈, 물욕에 어두워진 발람의 눈, 범죄하는 눈, 형제의 눈에 티끌만 보고 부정적인 말만 앞세우는 그런 눈 등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소경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두 소경이 따라오면, 여러분 보세요. 지난 주간인가 저지난 주간인가 축구 선수들하고 일반 프로 축구 선수들하고 맹인 학교에 있는 맹인들 축구 선수들하고 경기를 했더라고요. 프로 축구 선수들은 앞을 가리고 맹인들은 가릴 필요가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축구 시합을 했는데 맹인들이 훨씬 많은 스코어로 이겼습니다. 그 축구로 평생을 살아왔던, 평생이라고는 너무 짧지만 어려서부터 축구만 하고 살아왔던 그 선수들이요, 움직이질 못해요. 바로 앞에 공이 있는데 뒤로 가야 될지 옆으로 가야 될지 도대체 움직이를 못하는데, 맹인들이 공을 찰 때는요, 공 안에 방울이 들려가지고 움직이면 방울 소리 듣고 차는데요. 맹인들은요, 전문 용어 하나 쓸게요. 드리블 하는데, 쉽게 얘기할게요. 공을 몰고 가는데 기가 막히게 몰고 갑니다. 발에서 공이 안 떨어져요. 요리조리 꼭 눈뜬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프로축구 선수들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감각이 뛰어나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옮겨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주님이 간다는 소리는 들리고 발자국 소리를 들었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죽기 살기로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길을 간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소경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눈을 뜨고,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고, 예수님이 만나면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려질 것 같은 확실히 그 마음에 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죽기 살기로 따라하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외침은 그냥 적당히 하는 외침이 아닙니다. 간절한 외침입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외침입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천호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결심하며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이 두 사람이 따라하며 외쳤던 소리를 질러 가로되 말했는데, 이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 말은 기도했단 말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6장에서 사무엘이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전심을 다해 돌아오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농사를 지어 추수할 때가 되면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 훑어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것이 벌써 12년 가까이 그렇게 됐습니다. 더 이상 그냥 살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시키는데, 이스라엘 회복시킬 때 사무엘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의 눈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는 전심을 다해 돌아오라. 아스타롯을 버리고, 그 말은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전심으로 돌아오라. 이사야 5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 주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일 것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절박할 때 나오는 외침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 어이 하고 부르는 소리가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절박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외치는 것, 그게 바로 부르짖는 것.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진정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응답이 있고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두 맹인이 주님 앞에 외치는 겁니다. 따라가면서 넘어집니다. 걸립니다. 쓰러집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지난 한 주간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이 총회를 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교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금년에 27년째 하고 있는데 목회하면서 86년도에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의 모습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하고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를 믿습니다.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갖고 삽니다.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줄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줄었습니다. 25년 전만 해도 삶의 어려움이 없이 오면 성도들은 밤을 새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부르짖었습니다. 어쩌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살기 좋은 때인지 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간절함이 줄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두 명의 맹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는 답답한 인생으로는 살 수 없다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말은 생명을 걸고 쫓아갔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의 부르짖음에 처음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쫓아가서 말렸습니다.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눈이 떠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주님은 그 두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이 야속하지 않습니까? 앞을 잘 보는 사람도 아니고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부르짖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 쫓아가서 얼마나 힘드냐고, 그래 뭘 원하느냐고 그렇게 손을 내밀 수도 있지만 주님은 외면하고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보세요. 포기하지 않고 집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혹시 옆에 이웃집이 주무시면 같이 주무실 수 있으니까 큰 소리로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아멘.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 때로 자존심이 상해도, 때로 응답이 더뎌도, 때로 힘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거 승리의 비결이에요.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집까지 들어갑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두 사람을 향하여 반응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이 일 할 줄 믿느냐? 이미 주님은 그 두 사람의 소원이 뭔지 알잖아요. 내가 너의 두 눈을 뜰 것으로 믿느냐? 혹시 우리 마음속에 말입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어지면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거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얘기하십시오. 응답은 반드시 돼.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선포하세요. 마귀가 갖다 주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고 포기하고 싶은 육체적인 생각 따르지 말고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말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를 고칠 줄로 믿느냐? 두송이기 말합니다. 그러와이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어루만져 줍니다. 우리의 기도에 장애물이 있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누가복음 18장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리다고 낭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얻을 때까지 기도하고 만날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가장 큰 관심은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횟수도 아닙니다. 늘 기도해야 되지만 한 번의 기도를 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절박한 심령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분들이 이렇게 얼굴 보시면서 집사님 믿음대로 됩니다. 근데 어찌 그렇게 영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까? 한번 더 해보세요. 눈에 사랑을 담아서 눈을 보면서 한번 해세요. 집사님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붙들고 말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됩니다. 안 된다고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안 됩니다. 못할 것이라고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계를 지어놓으면 그 사람은 그 한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왜? 그 한계가 그 사람의 믿음이니까.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줄로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자란 것 채워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5장 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요. 그런데요, 사실인지 진실인지 몰라도 모세의 지팡이가 전시된 박물관이 있습니다. 봤어요. 사진을 못 찍게 됐는데 몰래 찍었는데 안 나오도록 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구나. 그냥 나무 지팡이, 이만한 나무 지팡이. 우리 지팡이 하면 적어도 모세 정도 짚었던 지팡이 같으면 우리 역대 고대 설화에 나오는 산신령이 잡았던 지팡이보다 훌륭해 보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이만한 나무에다 가지가 있는데 그거 짚고 다니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모세의 지팡이라 그래요. 이름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바로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땅을 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수를 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강이 흘러나왔고 그게 뭔 줄 아세요? 모세가 잡았던 하나님의 지팡이는 평소 들고 다녔던 80의 고련이니까 자기 몸을 지탱했던 나무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을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믿음의 지팡이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그 손을 두 소경의 눈에다 댔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 주님의 손길이 닿는 데마다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이 닿으면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중풍병자가 다시 일어서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인성에 과부가 하나 살았습니다. 외아들 하나 남편 삼아 친구 삼아 의지하고 살던 젊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너무 어머니가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슬퍼 울고 상여를 메고 동네에서 나올 때 예수님이 들어가다가 만났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과 동네 사람들의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긍휼의 마음이 들어서 관원에게다 손을 얹고 주님이 말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은 그런 손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고치지 못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고치는 능력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병든 부분이 있거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짐 받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내 인생을 어루만지면 우리 인생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 삶과 함께하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업을 붙잡으시면 사업이 역사가 일어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의 눈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눈이 떠진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까지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주님의 손길은 능력 있는 줄로 믿고 주님의 역사하심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고 믿음을 갖고 나가는 자 결코 실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면 작은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둘째 동서가 돌아가셨습니다. 72살 됐는데 사모님 둘째 언니 남편이지요. 급하게 연락을 받고 올라갔었습니다. 한참 젊었을 때 그분이 전도받아서 교회에 나오는데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신문에다 성경을 싸서 둘둘 말아갖고 왜? 성경책 들고 교회 나오는 거 친구들이 보면 놀릴까 봐 싸가지고
그것도 들킬까 봐 품속에다 감춰서 그리고 교회 나왔던 분입니다. 한 번은 교회 나오다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주머니에다 넣었다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주 동안 있다가 썼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이러는데 의통서 11조 안 하고 두었다가 쓰니까 요긴하게 쓰대. 절 놀리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대적 같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누가 베푸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누가 당신한테 밥 한 그릇 사면 반드시 보태서 갚아야 합니다. 안 받으면 성질을 냅니다.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던 그분, 1년 전에 폐암이 왔고 내시경을 하다가 위에서 무슨 조직검사 한다고 이만한 거 하나 떼냈는데 그게 염증이 와서 폐렴으로 번져서 그냥 죽었습니다. 갑자기. 염을 하는데 나중에 다 해놓고 얼굴을 덮잖아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죽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화장하고 나니까 뼈 남은 거 기계에 넣어서 가루내 이만큼 재 남더라고요. 인생이 그건데 뭐 그렇게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고 살 필요가 없는데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 나이에 성균관 대학을 나와서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기도 했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죽기 전에 다시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집사님으로 있다가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3일 전에 막내 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붙들고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네가 다음 주일부터 엄마와 함께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이 약속을 했고 아마 오늘 교회 나갔을 거예요. 주님의 품에 그렇게 안겨서 천국에 갔습니다. 처음부터 젊어서부터 예수를 바로 믿었다면 그 많은 아픔과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텐데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 가지고 있으면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작은 일만 경험할 수 있지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3개월 살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해서 혈기도 부리고 성질도 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의사가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 향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예수님 만나야 살 것 같아서 눈이 떠질 것 같아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결국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 속에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은 하늘문을 열고 믿음은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립니다. 믿음은 눈을 뜨게 하고 믿음은 귀를 열게 하고 믿음은 힘을 열게 하고 믿음은 치료의 역사를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던 이 두 소경이 눈을 뜨고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려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우리 앞에도 축복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참 어려울 때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지요. 정말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삶과 가정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늘 보여지고 삶에 만나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두 성경과 같은 믿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주님 만나 주의 손길에 어루만짐을 받고 고침마다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기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아래 마이크 좀 열어. 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광고 말씀을 오늘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건축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주일 오후 예배는 추석 연휴 관계로 쉬게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추석이 다가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여전도의 바자회가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여전도 회장님한테 그랬습니다. 다음부터 할 때는 주일날 하지 말라고. 오늘 처음이라 경험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지하실에서 있는데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황재훈, 임선우 권사님 아들 재훈이가 병실로 내려와 있습니다. 어제 갔다 왔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어제는 가니까 자던데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힘든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오후 예배 때 우리 재훈이 돕기 위한 헌금을 한번 하겠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을 담아서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전대 주간 사진 콘서트 이제 사진이 전시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에 성경부가 계속 진행입니다. 아직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목장은 추수 행사 보고 하시고도 보고해 주시고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는 추석 연휴 때문에 쉬게 되고 대신 추석 연휴를 마치고 오면 금요일 기도회는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미리 광고를 드리니까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석 연휴 관계로 주보에는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월요일하고 화요일 새벽 예배는 쉴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도 또 어머니 가서 뵙고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요일 날 오전 예배도 쉽니다. 저녁 예배만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시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전도에는 10월 달에 있을 교회 체육대 2년 동안 우리가 못했거든요. 금년에는 좀 운동이 하려고 합니다. 잘 좀 의논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1조 성현숙 성도님, 윤현철 김혜숙 권사님, 최영미 권사님, 신유숙 이기옥 집사님, 박민선 집사님, 성미공 권사님, 박신옥 권사님, 현인자 권사님, 강성희 집사님, 김성광 박정순 집사님, 유황순 집사님, 김진정 홍선희 사모님, 김정훈 조현자 집사님, 선경금 윤현철 김혜숙 권사님, 홍석재 김경미 집사님, 홍아민 고순자 집사님, 현인자 권사님, 건총금 윤현철 김혜숙 권사님, 전순희 집사님, 최정림 집사님, 신유숙 이기옥 집사님, 이미 집사님, 고순자 집사님, 김병우 정영 집사님, 신현순 집사님, 현인자 권사님, 그리고 김충국 윤순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1,000번째 지혜와 건강주 최현 어린이, 조성원 집사님, 은빈이, 현빈이, 서정 집사님, 형민이, 가빈이, 우사랑 우주, 김한철 집사님, 김세훈, 성윤, 김혜순 권사님, 도인자 집사님, 박태성, 박태렴, 박지연, 박시영 집사님, 감사한금 방창웅 집사님, 원인정, 치료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경희 집사님, 기업으로 물질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건강 주세요. 홍석재 집사님, 꽃꽂이 연금 박경욱 권사님, 믿음을 통해 은혜 받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덕 성도님, 정현희 집사님, 항상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삶이 되게 하소서. 박민선 집사님, 사랑을 믿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김진정 전사님, 성명금 김한철 김경희 집사님, 강재춘 지석분 성도님, 김정신 집사님, 성령으로 인도함받아 승리와 영광들을 가정과 생업으로 붙들어 주신 김한철 김경희 집사님, 언제나 성령으로 인도받아 승리케 하시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조현빈,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큰사랑교회와 은희 한나의 은혜 영원토록 함께 하옵소서. 목사님 가셔서 무명으로 이광자 집사님, 유항순 집사님, 무명으로 홍선희 사모님, 조안에서 안전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랄 기도합니다. 오태경, 황수영 원사님 자녀지요. 감사한금 정상길 성도님,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가정과 사업이 되게 하옵소서. 박시영 김영희 집사님, 성미헌금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받으시고 주께서 예비한 대로 부어주시되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많이 베풀고 나누고도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이 나가는 것들을 주님이 막아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복되고 사업이 복되고 인생이 복되고 가족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금을 드리고 선경금을 드립니다.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온전한 가정의 구원이 있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을 따라 드립니다. 감사가 차고 넘쳐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며 1,000번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원을 받으시고 이루시사 간증거리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먹을 것에 11조를 드린 성미를 드린 가정과 손길에 복 주셔서 가정마다 우한 질고가 떠나가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며 꽃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손길에도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헌금께 서르는 모든 심령들에게 복 주시고 미처 준비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복 주시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영혼들 받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손길과 가정과 성협 위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 물질을 쓰는 큰 사랑교회에 하나님의 큰 역사로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하시는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주님의 축복의 선포를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길 원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생업과 가정 위에 큰 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